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특히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혼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믿음의 반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여러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 예언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가르치며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위험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무개 목사님이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보내오십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휴거가 일어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휴거의 임박성을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마치 옛 갈릴리 지방의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의 절기, 특히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며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확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날짜를 지정하는 것을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특정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휴거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휴거의 본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의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영광스럽고 기쁜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력만 쳐다보며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세대임을 압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당장 혹은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지키며 헛된 날짜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 예언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꿈은 3가지 근원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둘째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셋째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 즉 우리의 혼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서 예언을 듣거나 놀라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섣불리 믿고 모든 것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저 또한 날짜를 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마치 세상의 종말 날짜를 예언한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를 3그룹으로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그 둘 모두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장차 올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휴거가 그 절기 중 하나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 절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며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바로 다음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운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주를 힘껏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최근 주님의 품에 먼저 안긴 한 믿음의 형제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의 육신은 해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결코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땅에서의 주소를 하늘나라로 옮겼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주님 앞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 숨쉬며 살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고 열정과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옛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 살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